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파트 1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본문인 로마서 8장 후반부는요, 단순히 결론을 내는 부분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어디까지 지금 이끌고 인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13주, 지난주가 12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어요. 3장에서 5장까지는 그러나 이런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겨진다고 말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영향력이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였고 7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우리의 육체는 죄의 법인 이 죄의 법의 유혹과 이런 죄의 넘어짐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 죄와의 승리를 이루신다. 그래서 죄를 상대로 한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런 자녀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짓는 혹은 문제를 만나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탄식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수는 없지만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흔들려요. 이런 설교를 12주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는 또한 죄 가운데 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이 혹시나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과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아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만약에 이야기할 때 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우리를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질문 앞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두 번째 문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다면이라는 가정을 해요. 그러나 이건 가정을 위장하고 있는 사실 선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선포예요. 왜냐하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정도의 사랑을,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하는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이미 위대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큰 은혜, 예수님의 그 내어주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아주 작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작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한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더 하나님이 제 편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더한 증명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보세요. 하다야 맨날 너 예를 들어서 미안해. 나경명제 하다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이 아이를 죽이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살려주겠다.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상 뭘 더 요구하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염려되는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3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필요한 그런 필요의 채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이거 필요하구나. 내가 공급해 줄게 라고 말하는 이러한 우리의 육체나 정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조금 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8절에서 30절에 바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만들어 가시는 선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였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선이란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증명이 되었으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영광으로 가는 그 순간에 필요한 다른 무언가들,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의미예요. 그래서 32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영화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말할 때 결국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우리의 몸도 이제는 죄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그리고 때때로 죄의 이런 영향력들 그래서 그로 인한 실패와
우리가 겪는 좌절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단들을 내려놓게 만들고,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어떻게 해서도 선하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혹은 이 모든 일들의 원흉을 하나님으로 돌려서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어쩌면 구원에서 탈락하고 취소되게 만드는 고난, 어려움, 유혹들, 이런 영향력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되기 위한 영광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들과 유혹들은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멸시와 핍박과 이러한 유혹들도 우리가 당하지만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설사 우리가 빌빌거리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무죄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선고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의 어떤 법정보다 더 상위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기관, 최고의 법정이 바로 하나님의 코트예요.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그 코트에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로운 판결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살인을 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혀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억울하게 기소가 됐지만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고가 됐어요. 대법원에서 선고가 됐다면 대법원보다 하급기관인 가정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는 여러분을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어요. 대법원에서 여러분을 무죄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최고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함과 의로움을 판결받았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기소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35절에 보면 고난, 옥죄임,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러한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고난 찾아오잖아요. 우리 고난은 만납니다. 옥잼, 누가 여러분을 막 옥죄고 막 협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런 것들도 우리는 당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타락해버려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해 당할 수 있습니다. 굶주림 당할 수 있어요. 헐벗음 당할 수 있고 믿음을 가졌다고 찾아오는 위험, 그리고 칼, 협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또 보시면 38절부터 죽음부터 보시면 죽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 자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경험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 그 경험에는 아마도 실패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실패하고 잡을 찾고 인터뷰를 하는데 실패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유혹과 질병과 신앙 침체와 죄의 현장도 아마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걸 겁니다. 혹은 반대로 삶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그런 성공들, 돈, 성공, 명예,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여러분이 삶에서 맞이하는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생명이란 단어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천사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우리의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세력은 분명히 있고 영적인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정치인들, 국가 세력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재에 겪는 일들, 미래의 일들이 그러하고 또한 능력들,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들, 예를 들자면 국가 권력이나 혹은 초자연적인 기적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능력들, 혹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 이런 능력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음 절에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 높음, 깊음 같은 단어는 점성술적인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나 달을 보면서 점성술, 그래서 점을 치죠. 그래서 높음이란 별이 하늘의 최고조에 달해서 인간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천체의 정점을 말하고, 또 깊음은 별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서 새로운 운명을 기다리고 준비하거나 심연의 어두운 세력이 이제 물꼬를 트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위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높음이나 깊음은 문학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해서,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커리어, 나의 프라임, 나의 전성기,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깊음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슬럼프,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깊음, 여러분의 최악의 슬럼프의 순간들, 그것도 여러분을 힘들게,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며 수많은 창조물들, 이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을 우리가 만나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같이 생각되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희노애락 등의 모든 감정과 이러한 인생사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세력이든,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최악의 사건이든 극단적인 상황이든 간에, 아니면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고 내가 너무나도 성공한 그러한 상황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이다.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아버지의 손에서 그 누구도 잡아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그냥 갖다 버리겠으면?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그런 부모들이 있긴 해요.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자녀를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를 가엾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여자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너를 잊지 않겠다. 사람은 잊을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절인 16절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며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능력 좋은 재벌 아버지를 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능력 있는 변호사를 둔 사람이 느끼는 확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내가 갚아야 되는 나의 죄의 값을 모두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원수 같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전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의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두 팔을 벌려 아들을 환영합니다. 아들의 회개나 아들의 뉘우침이나 변화가 아니라 아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며 아들을 안고 아들을 다시 받아줍니다. 단 한순간도 방탕했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원종일 잡아 죽일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힘입어서 거뜬히 이겨냅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음이나 깊음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이러한 수많은 인생사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믿음이 후퇴하는 것 같고 믿음이 막 없어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거뜬히, 또 다른 번역에는 넉넉히, 이 말은 뭐냐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압도적으로 극복하고 압도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견인합니다. 이 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빌거리고 우리는 막 터덜터덜거리고 저까지 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놓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땅에다가 던져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성도들이 그 전쟁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완성하신다는 이 선언 앞에서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냥 건조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감격하고 있고 흥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구원의 일하심 앞에서 6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어찌 그 아들과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들을 연속으로 바바바박 하면서 덤빌 테면 덤벼봐. 건들 거면 건드려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감히. 바울은 그런 감격과 그런 흥분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에서 우리는 이 흥분과 이러한 감정의 요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3주간 이러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의 근거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근거는 예수님의 승리와 우리를 영광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강하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며 우리는 문제를 돌파합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이깁니다. 여전히 우리는 괴로울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분 때때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예수님 없는 것만 같고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지금 육아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관계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내 신앙과 내가 말씀 한 구절 읽을 수 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때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지 않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이 선포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주간 로마서를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여러분에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며 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서 단 한 사람도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 때문에 정죄당하여서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아담의 팀에 속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팀에 속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지배하던 죄의 지배와 사망의 지배는 끝이 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조금 약해도 괜찮아. 조금 믿음이 흔들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고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과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의로운 오른손은 절대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완전한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거니? 이제 너는 어떤 삶의 자세로 너의 삶을 살아갈 거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로마서 후반부 파트 2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복음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